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진실과 성심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한 말과 행동,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되기도 하고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노를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감탄해서 하는 말일 수 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있었다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고, 놀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모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표현은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과 행동을 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성심은 어떤 건가요? 몸과 행동에 성실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과 자세에는 성심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특정한 일에 대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은 딴 데 가고 시간만 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바쁜 와중에 성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성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 진실과 성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수많은 왕이 나오는데 어떤 왕이 선한 왕이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일까요? 사실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선했다가도 악하게 되고 분명 악한 행동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가르쳐 주신 박동진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역대하 묵상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누가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하는 평가보다는 남유다 왕을 선하게도 또 악하게도 보는 그 평가의 기준이다. 그래서 누가 선하고 악한가 보다는 평가의 기준, 어떤 왕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가, 그 평가의 기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를 나누면서 말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인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그것을 계속 강조해 왔지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성심을 보시고 그것이 있을 때 복을 내리시고 그것이 없을 때 경고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진실과 성심,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악한 자와 가까이 하는 여호사밧, 왜 가까이 했나?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함께 나누면서 설교할 때 그렇게 나눴었죠. 악한 왕인데, 악한 왕이 분명한데 여호사밧이 왜 그하고 결혼을 했을까? 정략 혼인을 맺었을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다 보면 아버지 아사 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해 왔죠.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행동 안 하게 그렇게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남유다 왕인 아사,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 왕,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뻔했어요. 어려워지니까 다른 나라를 사주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형제끼리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남을 껴서 자기의 형제를 치게 하는 그런 것을 잘못을 했죠. 그리고 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무래도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화친을 맺고자 할 때에 허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 날 말씀 끝나고도 함께 나누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같이 궁금해했던 것은 꼭 결혼을 했어야 했을까? 아무리 이방 나라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방 나라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아합 왕은 행동을 했었는데 왜 굳이 가까이 하는 것을 허락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보기에 꺼림칙했던 그 부분을 오늘 19장에 와서 예후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합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여호사밧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역시 아합하고 잘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도 그 당시에 부강했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잘 나가는 자들의 모임에 여호사밧 또한 끼고 싶지 않았을까? 네, 즉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 대단한 자, 그와 함께 사진도 찍고 그의 옆에 서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런 걸 아무래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거룩과 화평을 동시에 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둘 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추구해야 할 것이 맞지만 마음을 지키고 타락하지 않으면서, 즉 거룩을 지키면서 화평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놓고 미워해요. 그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이단?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다고 표현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고 죽이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는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를 물론 잘못까지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그렇게 잘해주고 또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그러는 것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잘 나가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지요. 그 진실과 성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른 건가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부분에 옳지 않았기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혼내십니다. 너가 아세라상을 없애는 것을 잘한 것도 있지만 아합과 가까이 한 것은 너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혼내십니다. 그렇게 혼나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회개를, 그 마음의 성심과 행동의 진실을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판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재판관을 세웠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호사밧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God judges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옳고 그름을 가릴 자, 마음과 행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도와줄 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시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즉 여호와의 마음으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길대로 판단하고 재판해 달라고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는 타락할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들의 여호와의 길대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정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사정을 다 봐주지 않는 겁니다. 인정사정 없어, 저 인정머리 없는 것, 그런 나쁜 표현이 아니라 공명정대하라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그러지 않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야, 이거는 내가 형제애를 베푸는 거지 악한 자를 봐주는 게 아니야. 막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우길 수 있게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게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길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사람들을, 재판관들을 세운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기준, 인정에 이끌려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가족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는 것, 나하고 평소에 친한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19장에서, 오늘 19장에서 회개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약점과 죄성을 알고 방침을 세우고 고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죠. 우리 내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다시 옛날 악한 습관에 빠져버려요. 나이가 들고 이제까지 잘 해왔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끝까지 주의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다시 악을 행하는 자와 어울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은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뒤에 절까지 보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은 바로 말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지요. 그리고 평소 말을 하는 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이래도 하지 말라는 게 그건 겁니다. 마피아?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네, 아무래도 마피아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네? 하면 나중에도 그걸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매사에 매 순간에 진실하고 성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심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